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출애굽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말해 주었던 지난 부분에 이어서 출애굽기 26장, 정확히는 25장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것을 명령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 긴 부분은요. 40장까지의 긴 부분은 좀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같은 내용이 되게 반복되게 느껴지기 때문에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구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5장부터 31장은요.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지침들의 명령들입니다. 그리고 32장부터 34장은 굉장히 우울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벌인 굉장히 슬픈 이야기죠. 그리고 35장부터 40장은요.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라고 명령을 하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성막을 다 짓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들, 우상 숭배, 그리고 성막을 지은 내용,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일단은 성막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너희들과 함께 했는데 다시 한번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실제로 천지 창조의 모습과 성막 건축은 아주 비슷합니다. 유사한 점이 엄청 많아요. 근데 두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직접 하시고 직접 마치셨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막이 다 지어진 부분 있잖아요. 다 지어진 부분을 보면서 출애굽기 39장 43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그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러니까 보기 참 좋았다는 거죠.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되게 비슷하게 나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창조와 성막이 비슷한 부분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복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다 마치시고 일곱째 날을 어떻게 되냐? 복되게 하셨다라고 창세기 2장 3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39장 43절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아까 들은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그러니까 복되다 이거죠. 그렇죠? 게다가 둘째로요. 성막은요. 창조하고만 유사한 게 아니고 에덴 동산하고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창조도 하나님의 임재를 말해주는 거고요. 에덴 동산은 그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시고 거기서 이제 아담과 하와와 사람들과 함께 하셨는데 에덴 동산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고 선언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에덴 동산하고 성막 건축도 굉장히 비슷한데요. 한번 볼까요? 두 가지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키는 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창세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을 두시고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여기서 경작하면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지키게 하시고 샤마르라는 단어입니다. 경작하면 지키겠다. 그런데 민수기 3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막 있잖아요. 그 성막을 레위인들이, 자 보세요. 제가 3장 7절 8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이게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아까 창세기의 경작하며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샤마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두셔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신 것처럼 레위인들을 두셔서 이 모든 성막을 경작하고 지키도록 하셨다는 거죠.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과 성막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에덴 동산 역시 천사들이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이전부터 지키긴 했는데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을 두셨다고 말해요. 그룹은 케루빔이라고 해가지고 천사들의 일종입니다. 근데 출애굽기 26장 31절에 보면요.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 케루빔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을 정교하게 수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또 에덴 동산 때도 하나님께서 세상과 아담과 특히 하와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다시 너와 함께한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과 함께하고 싶다. 너희들이 범죄에서 잃어버린 나의 임재를 회복시켜주마. 너희들이 망쳐버린 창조를 돌이키게 해주마. 이 성막에서 내가 너를 만나주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을 이 성막에서 만나고 교제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누렸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은 이야기가 중간 부분, 즉 32장부터 3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필요로 하지도 않았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모세가 빨리 안 내려오니까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지만 모세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겨우 구원받을 수 있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싶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용하기만 했던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보단 더 나은 성막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설득하고 우리를 구원할 성막이 필요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하되 단순히 성막이나 에덴 동산 같은 정도가 아니고 정말 우리를 이해하는 성막이 필요했던 거죠. 더 나은 성막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은 굉장히 아름다운 언어로 예수님의 탄생을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거하심에라고 번역된 단어는 성막을 치다 이런 의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사람이 되신 사건 있잖아요. 이 성육신. 그거는 임마누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막,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단순히 성전이나 성막인 텐트 같은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서 직접 오셨다는 거죠.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냥 영적으로 혹은 그냥 이상적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냥 마음이 느껴져요. 이런 정도로 생각했는데 세상에 알고 보니까 크리스마스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가 손을 잡고 만지고 안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신 거죠.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따라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요, 그분께 사랑을 받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이 죄책감에 시달리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세처럼 기도하시는, 그리고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시는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그분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회복시킬 겁니다.